8절을 볼 것 같으면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세 위격으로 계시면서 세 분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 진리를 우리 사람의 지혜로는 도저히 알 수 없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이 삼위일체 교리를 믿을 수 있는 것이고, 성령이 믿어지면서 삼위일체 교리를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아들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낳으셨다고 했습니다. 피조물이 아니라 영원한 아들 하나님으로 낳으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5절과 시편 2장 7절에 보면 너는 나의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습니다.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에게서 나오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요 아들의 영이십니다. 우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축도를 하고 있습니다. 세 위격은 한 하나님을 이루는 동격이요 동등하십니다. 그 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받을 죄의 형벌을 대신하여 죄 없으신 분이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정말 아무 공로 없이 은혜로 선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직접 나오신 아들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하여 그를 믿고 영접하여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했습니다. 오늘날 교회 문제는 사람들이 오직 혈통으로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그냥 양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영접 기도만 해도 자녀가 된다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날 수 없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하였습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도 한 그는 하나님께서 나았다는 점에서는 동일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 말씀입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2절과 13절입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주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또 친구라 부르기를 기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존귀와 영광이 어떠한 것인지는 이제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야 놀라고 알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그 존귀와 영광을 알고 맛보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요,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인 것입니다. 이를 분명히 알게 되면 이 땅에서 땅의 것들을 향해 그렇게 우리가 노심초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고난을 받으신 것은 오직 우리의 죄를 속량하고 믿음으로 어렵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는 이제 어린 아이에서 어른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고 성화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들이시더라도 고난을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그 받으신 고난으로 온전하게 되셨다고 했습니다. 8절에서 9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했습니다. 히브리서는 고난받는 주님의 백성들을 위로하고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은 단지 죄사함을 위한 속죄 제물만이 아니고 우리를 이제는 온전하게 하기 위한 희생 제물이요 화목 제물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 법을 십자가에서 본을 보이시고 친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으면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했습니다. 고난을 받았다고 다 온전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바입니다. 고난을 받으면 오히려 더 완악하게 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사람이 많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67절과 71절은 이렇습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 주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고난 당한 것이 나에게 유익이라.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했습니다. 고난을 받으며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하나님과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 본을 보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을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은 우리 주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또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셨습니다. 모든 입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습니다.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워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고난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이렇게 고난을 통하여서 온전하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히브리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간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여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서 온전하게 합심이 합당하도다 했습니다. 구원의 창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의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고난 없는 형통을 말하는 자들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 줄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로 선물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만 그것은 바로 출발이요 시작일 뿐인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은 바로 고난을 통해야 합니다. 그래서 순종함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이 고난과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은 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온전한 길로 가지 않고 오히려 원망하며 불평하며 그저 애굽의 부추와 파와 마늘만을 그리워하며 자꾸 돌아가랬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가르치고 또 가르쳐도 소용이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래서 그들의 다수가 광야에서 다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고난이 유익이 되어 말씀을 배우고 순종함을 배우지 못하게 되면 온전하게 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벌써 우리는 스승이 되어야 할 때 여전히 초보에만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초보의 끝은 결국
사망과 멸망임을 성경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받은 고난에서 순종함을 반드시 배워야 하는데 그것을 배우지 못하면 절대 온전에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그 거룩한 온전이 바로 축복을 가져오고 영광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이 소망을 이루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받은 고난으로 순종함을 보아 온전하게 되면 주님처럼 영광과 존귀로 간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시 받은 고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요셉, 모세, 또 욥, 다윗 이들은 다 받은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케 된 사람들의 본보기입니다. 그 결과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을 이 땅에서 맛보기로 보여준 사람들이고 본보기들인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하늘나라에서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을 누리고 있을 것입니다. 고난을 받으면서 말씀을 배우고 순종함을 배워야 유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온전하게 되는 길이요, 그것이 바로 영광과 축복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가르쳐주는 진리요, 복음이요, 생명의 길인 것입니다. 주의 말씀들이 우리의 발의 등이요 우리의 길에 빛이 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줄이기도 하시고 또 낮추기도 하시는 것은 오직 한 가지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떡으로만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아무 성산도 소망도 없는 땅의 계산법으로 살지 마시고 그것이 떡으로만 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가르쳐주는 하늘의 계산법으로 우리는 반드시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우선순위가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면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고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이 세우는 바벨탑은 허물어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말씀의 탑과 순종의 탑을 우리가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꿀보다 송이꿀보다 더 달고 천천금원보다 더 좋은 것이 되도록 말씀을 사모하고 뜨겁게 공부하시고 주야로 묵상하고 지켜 행하는 길로 우리는 가야 할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를 원수보다 스승보다 노인보다 더 지혜롭고 명철하게 해 주십니다.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순한 고난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고 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상 주시는 일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아들이시라도 고난을 받았고 그리고 그 받으신 그 고난으로 온전하게 되셨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오늘 9절 말씀입니다.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했습니다. 받으신 고난으로 이제 온전하게 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에게 이제 다시 또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던 것입니다. 고난을 받으며 죽기까지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시는 길을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친히 걸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본을 받아서 그 자체를 따르며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 온전하게 되어야 하겠습니다. 주님께 이렇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시고 주님이 바로 그 근원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구원도 주님께서 친히 그 근원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 근원을 버려서 결국 멸망을 당했다는 말씀이 에레미야 2장 19절 말씀입니다. 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느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다.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한 터진 웅덩이니라고 했습니다. 생수의 근원, 즉 생명의 근원이요 은혜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렸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는 스스로 웅덩이를 파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오히려 우상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물이 터진 웅덩이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서 버리고 하나님을 마음에서 버리고 오히려 스스로 터진 웅덩이를 파고서 만족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입술로만 섬기고 마음에서는 멀리 떠나버리고 우상들로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세상 사람들인 것입니다. 야곱처럼 숲곳에서 엘로헤이 이스라엘 제단만 쌓으며 평안을 구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사람의 지혜와 세상의 초등학문으로 교훈을 삼고 있으니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의 근원이 되는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을 마음내 체험으로 거역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9절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니에서 남이라 했습니다.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분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생수의 근원이시요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그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 근원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받는 고난을 친히로 예수님께서는 몸으로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항상 동정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고난은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는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고난 끝에 순종함 끝에 온전함 끝에 거룩함 끝에 우리에게는 축복과 영광이 반드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받으신 그 고난의 과정은 바로 우리의 과정입니다. 그 결말을 역시 우리의 결말임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줄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지만 영원한 구원의 근원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9장 10절 말씀 보면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 때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이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는 시절은 헐벗은 산이요 사망의 골짜기요 광야요 마른 땅입니다. 그 끝에 그곳에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강을 내시고 샘물을 내시고 못을 내시며 생근원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1장 18절이 그 말씀입니다.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 샘물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했습니다. 샘의 근원이 된다는 것은 바로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하시면서 창세기 12장 2절 3절에서 이렇게 축복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였습니다. 개정 번역은 이래 복이 될지라고 했지만 내용을 보게 되면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한 이번에 나온 개역 번역이 더 낫다는 것입니다. 복의 근원이니까 축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고 저주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으니까 복의 근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받은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면 우리를 복의 근원, 생명의 근원으로 만들어 주심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4절 말씀이 아브라함의 복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곧 우리의 복이라 하였었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서
아들이시라도 고난을 받으시고 그 받으신 고난으로 온전하게 되셔서 또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는 이 성경 말씀은 오늘도 가슴에 깊이 새고 마지막 주님께서 오라 하시는 그 마지막 날까지 믿음 생활 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복의 근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갈수록 자꾸 하나님을 버리고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요 은혜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리고 어떻게 복을 받겠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만 사탄은 자꾸 그렇게 넘어지게 해서 우리를 아버지요 이 복에서 멀어지게 하게 하여 주시고 우상만을 섬기게 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잘 분간해야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받으신 그 고난을 온전하게 받아서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그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는 그 아름다운 아버지의 복을 우리가 꼭 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 이 말씀 오늘 명심하여서 세상 끝날까지 복의 근원이 되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아직 믿지 않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주셔서 그들도 함께 복의 근원이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아무 공도 없으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0장